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처절한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이 처절한 초청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초청이라고 하면 초대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 행복한 초청 아니면 기쁜 초청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처절한 초청이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초청이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그냥 초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외쳤다고 번역한 헬라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울부짖다, 절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53번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복음서에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주로 어느 때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병자들과 병자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외칠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인데요.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을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귀신이 이 어린 아이를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해서 정말로 여러 번 죽을 고기를 정말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한 이 아이는 분명히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이제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한 저 부르짖음이 바로 헬라어 크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절규하며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이 이제 반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크라조, 울부짖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크라조, 즉 절규하듯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처절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초청은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초막절 마지막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이라고 하면서 큰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붙인 이유는 이제 초막절 절기의 기간이 1회 동안, 즉 7일 동안의 축제가 끝나고 8일째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은 굉장히 제사장들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저렇게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특별히 제작된 황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까지 가서 행차하여서 물을 길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물을 담은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행진하여 들어가서 길러온 물을 제단에 다시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가대가, 찬양대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한 구절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7일 동안의 의식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마지막 8일째가 되면, 그러니까 본문이 얘기한 명절의 큰 날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하지 않고 회중이 큰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구약에서 명한 대로 하나님 앞에 화제, 즉 제사를 드린 후에 율법을 낭독하고 회중들이 그 율법을 듣는 것으로 초막절에 이제 대미가 장식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이들이 조용하게 침묵을 한 채 제사장이 있는 율법을 한마디로 놓칠세라 이제 온통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날에 초막절이 끝날 지경이니 끝날 이제 마지막 행사니 얼마나 그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며 제사장이 하는 율법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조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 낭독이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율법 낭독이 다 끝났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중들 사이에서 딱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그 회중들 사이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이때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은 북적북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니고데모도 역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으니까요. 그것에 모여 있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 성전 경호를 담당하는 성전의 경찰들 역시도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외치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당연히 예수님께로 쏠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는 곧바로 술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저렇게 외치는 거야? 라고 보니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더 분위기는 더욱더 크게 술렁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님은 좀 유명하셔서 그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다라는 소문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정막을 깨고 외친 그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 술렁거림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축제로 모인 성회가 예수님의 이 처절한 초청으로 인하여서 크게 술렁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형제들의 제안을 이런저에 거절하시고 은밀하게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울부짖듯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원치 않으시는 이분이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초막절이 갖는 의미를 바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건, 그 모든 역사와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조상들이 무사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붓는 이것도 역시도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분명한 의미 중에 하나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7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먹고 저 물을 마시며 살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앞자로 정말로 광야와 같은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더욱더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물 붓는 의식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반복될수록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커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치 광야에서 물을 내는 반석을 연상케 하는 외침을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 조상들이 이 반석에서 내는 물을 마셔서 죽게 되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마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 회중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침을 초막절 중간에 하시지 않고 초막절의 맨 마지막 성회로 모이는 날에 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7일 동안 실로암에서 길었던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을 하지 않는 이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반석의 물을 연상케 하는 그 물 붓는 의식이 끝나자 이제는 그 반석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마시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 붓는 의식은 7일째에 끝났지만 그 물이 다시 누구에게서 다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8일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마신 반석의 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지요. 지금까지 반석의 물을 초막절에서 의식으로 기념하면서 기억하였다면 이제는 그 반석이 진짜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서 그 예수님 자신을 생명수로 마셔라 라고 회중들 앞에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고 어떤 의도로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마셔라 라고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조상들이 마신 광야의 물, 즉 반석에서 나오는 그 반석, 그 물, 그것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 이하를 보니 오히려 회중들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야, 그 선지자다. 저 사람이 바로 그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저가 바로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이야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미혹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그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 나사렛 예수라며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무슨 메시아가 나와? 아니야. 저는 분명히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사이비에 불과해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서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생명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절한 초청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처절한 초청을 누가 받은 겁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왜 받았을까요? 그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자신의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달려와 물을 퍼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그냥 오늘 좀 짜게 먹었는데 그래서 목이 좀 마르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목마름을 배경으로 두고 있으니 그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아주 울부짖는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초청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야? 아니야. 저는 선지자야? 아니야. 저는 미혹해 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지 큰 쟁론만 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 자신들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분이 바로 앞에 딱 왔는데도, 조상들이 먹었던 그 반석의 물이 바로 자기 앞에 딱 와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보고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초청이 처절한 초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한 영적 무지에 함몰이 되어서 초막절 7일 내내 실로암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해도 그 의식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 갖고 있는 심각한 위험성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씀드린 영적 목마름의 수준은 좀 짜게 먹었으니 목이 마르다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의 목마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다 광야에서 타는 듯한 영적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모르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를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목마름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저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 예수님이 영생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증거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우물이 되실 거다, 아니면 생명수가 되실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구원의 우물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수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결국은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없게 될 만큼 큰 강을 잃어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 나오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생명수의 역할, 사람을 살리는 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수가성 여인의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그분이 생수이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을 잘 알고 있고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수로 자신을 자처하자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무지의 현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은요, 아예 신약 성경까지 주어져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반석은 바로 예수시라 라고 아예 딱 집어서 얘기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쳐주면 훌륭한 선생님이야,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예수를 구원자로 심각한 영적인 타들어가는 목마름에서 해결해 줄 메시아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영적 갈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목마른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목마르면 목마른 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식사 때도 여러분 잘 경험하시잖아요. 뭐 음식점에서 좀 짜게 드시면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목마른 것을 경험하면 물을 들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영적 목마름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찾아와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했던 이 문장이 예수님의 초대가 조건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if anyone thirst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야, 즉 자신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라, 즉 나에게 찾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는 그 자체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본체시라면, 그렇죠?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은혜에 앞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은혜를 앞서 받는 은혜라고 하면서 선행적 은혜라는 말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선행적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다시 말해서 내가 목마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만이, 즉 선행적 은혜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37절에 누구든지는 그냥 아무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받은 자들로 제한되어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6장 39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자가 바로 누구든지에 해당하고 그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받은 자만이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좀 믿음이 필요해서 꼭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선행적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선행적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인식해야 자신이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목마른 존재가 아니고 자신은 충만한 존재라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아오겠으며 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저 선행적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 삶에서 자신의 목마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삶의 곤고함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좀 센 기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응답되는 즉시 그 사람에게 곤고함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그렇다고 건강에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큰 시험에 닥치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 같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이미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변 환경을 무너뜨리심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좀 조심스럽지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분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딸이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지면 가가지고 100마디, 1000마디 잔소리 안 한답니다.
가서 이분이 가셔서 딱 한마디 하신답니다. 뭐냐면 너 계속 그렇게 살지? 그러면 이 아빠가 기도하기 시작한다. 한마디 딱 하면 그 딸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빠 제발 아빠 그 기도만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도가 뭐냐 하면 그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건강이 상해도 좋고 직장이 잘려도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딸아이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답니다. 와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그 기도는 또 냅다 들어주신다죠.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아빠가 이 딸한테 너 내가 다시 기도 시작하랴? 그러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아빠, 제발 그 기도만 하라. 그러니까 아빠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적어도 자기에 대한만큼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이래야 되는데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한다고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우리 엄마 아빠 기도는 들어주시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잘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고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삶이 무너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이 무너지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모를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잘 나가는 삶, 풍족한 삶을 통해서 좀 찌질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곤고한 사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 봐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몇만 불짜리 니네들 알아? 이러니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자신의 영적인 메마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가자면 꿈쩍도 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돼도 자녀들이 좀 삐뚤게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를 쳐서 그를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꺾어보고 자녀들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대로 좀 경험해보고 또 언젠가 삶이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고 하는 공허감도 좀 느껴봐야 나는 풍족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메마른 삶을 살아왔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존 칼빈이 얘기하는 선행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은혜가 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50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권위라든지 사회적 어떤 지위라든지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삶의 모든 것에서 최고 레벨이 아닌 게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 얘기를 아셨듯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죠? 뭐 때문에요? 바로 존 칼빈이 얘기하는 선행적 은혜 때문에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성경적 지식,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새파란 청년인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라삐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인격이 풍성해서 고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행적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가 반응을 일으키죠. 어떻게 우리는 율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정말 그러니까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그것으로 따지는 겁니다. 야, 언제부터 우리가 율법이 이게 땅에서 이렇게 선언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보기 전에 그것을 결정했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가 니고데모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뒤에 가면 니고데모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돌이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꼭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목마름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만 한정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김없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앞에 거 연결해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와서 예수님을 삶에서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갈증이 좀 축여지는 수준이 아니라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어떻게 해요? 큰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원천인 마음입니다. 뭐 구약에서의 표현은 주로 이제 이게 벨리, 배, 창자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주로 heart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공통된 것은 이 생명을 주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제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저와 뭐 heart가 됐던 벨리가 됐던 이 마음에서 이 생명수가 어떻게 해요? 쩔쩔쩔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강을 이루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자신의 목마름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내 정도가 아니라 큰 물줄기를 이루는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루어지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모두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수의 강은 좀 둘째치고 어떤 생수의 조그만한 우물물이라도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생수의 강은 둘째치고 우물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생수의 강이 나한테서 흘러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된다. 그래서 그 역사가 너로 끝나지 않고 네 주변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맨날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벅차서 힘들어하니 오늘 김 집사님, 김홍 집사님 기도한 대로 맨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맨날 엎드려서 맨날 죽겠다고만 하는데 이거 무슨 강은 둘째치고 내가 우물이 되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건데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건가? 어디 가서 성령이라도 받아야 되나? 성령 하면 저기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 가서 성령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하도 안 나오셔서 교회 좀 안 보이시길래
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실 때, 요즘 왜 이렇게 교회 좀 안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좀 몸이 아픈데, 좀 성령 잘 주는 교회에 가서 성령 받아서 몸을 좀 낫게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성령, 이게 바른 이해입니까? 성령에 대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이해하냐면 성령을 무슨 에너지, 능력,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일이 닥치면, 성령 좀 잘 주는 데 가서 성령 받은 다음에 충만해서, 뭐 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몰아내고, 안 좋은 기운도 좀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장로교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단한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무슨 뭐 능력이고, 에너지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죠? 성령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대부분 인식한다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바로 에너지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은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는 성령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교제와 사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서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지요. 그 사귐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것으로 만족하고 서로 인격과 인격으로 사귐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부 간의 관계가 발전하겠습니까? 안 발전하겠습니까? 발전하지 않죠.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서로 싸우고 마음이 흥해서 돌이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으키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서로 말하고 서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그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혼했다고 끝나지 않고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동안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서로 결혼해서 만족만 한다면,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부의 관계만 있는 것이지 관계를 깊게 하는 교제가 없으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로 가져가 봅시다. 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계시죠. 성령과 이미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한 거죠? 사귐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지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세게 하고 랄랄랄랄라 방언하고 별 해도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이 단식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인격으로서 내가 동일하게 경험할 때 그 경험하는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밀한 사람은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교제가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벌써
딱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파하시겠구나. 라고 아는 거지요. 목사님,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뭐죠? 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교제할 때는 뭐를 가지고 교제를 하죠? 말입니다. 말. 아무리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몰라요. 그 부부간에서도 서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눈빛으로 얘기했는데 눈빛으로 백날 얘기해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좋아한다 얘기하고 자기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야 깊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어지는 관계가 되려면 성령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의 뜻도 성령님께 알려야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을 알고 계시지만 알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교제가 될 때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셨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날마다 내 안에서 묵상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신을 목마르게 하는 것, 자신을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선언,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